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저를 말씀 제목은 기도와 기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4절까지예요. 너무 길어서 앞에 5절까지만 읽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가 점점 커져가는 시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절에 나오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를 뜻해요.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이 헤롯은 로마 황제 밑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의 관할에서 맡은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로마의 어떤 그 헬레니즘 문화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관리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은 또 되게 잘 지키는 척을 하는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큰 권력과 영토를 얻기 위해 로마에 붙었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었다가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칼로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법은 십자가 처형 같은 형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보면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분봉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냥 칼로 죽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쟁이들이 죽어서 참 좋다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헤롯은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족하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이참에 민심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 더 잡아서 죽이자. 그리고 선택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때는 무교절 기간에 6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큰 명절 행사죠. 다음날 주의비로 작정을 하고 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꽁꽁 잡았는지 4명의 군인이 4팀을 이루어서 16명이 교대로 지키는 거죠. 이미 이전에 옥에 한 3번 정도 갇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게 풀어나지 않게 도망가지 않게 어떤 간수도 믿지 않고 이렇게 완전 봉쇄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계가 삼엄해요. 베드로 양옆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군인이 2명 있고요. 옥 밖에 2명이 이렇게 4명이 지키고 있는 거죠. 내일이면 철인인데 이전에 감옥에 갇혔던 경험에 비해서는 정말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제로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해 안 갈 만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요. 깨우자 손에 있었던 쇠사슬이 막 스르르 풀려요. 띠를 띠게 하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도 입게 해요. 첫 번째 보초병 지나고 두 번째 보초병 지나고 시내로 나가는 쇠문이 저절로 다 열려요. 한 블럭쯤 지난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사라져요. 우리 한번 11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화면을 보시고 시작.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나온 장면이요, 열심히 밤새 기도하다가 나온 게 아니라 자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내가 풀려날 거라는 그런 확신이나
그런 믿음으로 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각 옥중에서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뭐 신뢰했다라는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잠을 잤다라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해서 그를 끌어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요,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와? 이거는 사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베드로가 안전하게 구출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 어째서 사도 야고보는 잔인하게 칼에 찔려 죽였을까? 다른 것도 없어요. 긴 단어도 없어요. 그냥 칼에 죽었더라.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탈출하고 야고보는 탈출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난제예요. 그리고 의문점을 일으키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같은 난제들 투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운동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났더니 미혼모로부터 고아원에 버려진 채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건, 사고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비극적인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감사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런 비극을 주셨는지 의문에 갖고 우울해하면서 그 어떤 그 인생의 우울함에 먹구름에 빠져 있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누군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한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업이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가정에서 힘든 일이 계속 발생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 사람만 예수 믿는 거 아닌데 나도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데 우리가 이러한 난제들 속에서 당장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인생에 참으로 많아요. 뭐라고 답하기 참 어려워요. 아니 심지어는 답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대답으로 우리의 힘든 상황이 쉽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이와 동일한 상황 속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에서만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렸지만 설교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기도. 야고보의 죽음 자체를 당장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자예요. 야고보가 죽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옥에 지금 끌려갔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베드로까지 죽게 돼요. 지금 교회라고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존폐 위기가 처해진 거죠.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 이러다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간 교회가 끝이 날 수도 있겠구나. 기독교 역사에 교회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위기 상황으로 많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5절이에요. 한번 5절 띄워주실까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자극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베드로까지 죽으면 큰일 나겠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게 사도행전에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간절이라는 단어는요, 앞으로 뻗어나가는 끊임없는 기도예요. 끊임없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에크테노스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밤중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를 위해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됐던 것이에요. 야고보처럼 교회 지도자가 죽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사도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 하나만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도 야속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다 끝날 때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목숨의 위협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옥중에서 살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어쩜 오늘날 교회가 이런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일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거는 무식할 만큼 산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살만해지고 넉넉해지고 별로 절박한 일들도 없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한 중심에도 간절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왔다고 막 사람이 여종이 나와서 그래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돌아왔어. 너 미친 거 아니야? 헛거본 거 아니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도 확신도 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의 결과가 올지라도, 내가 그리는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뭔가요? 반드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건 자기 최면이고 그냥 정신통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결과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 이게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분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결과까지도 맡기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 예배 시간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한 5분, 10분, 길어야 15분이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지는 봉사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야, 또 돌아보면 매일 만나는 이웃들, 또 가장 소중한 가족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위기와 고난 앞에 피하지 않았다. 기도로 정명승부를 벌였던 이 무명의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위기와 또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삶에 막힌 위기와 고난에 정면승부 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기대. 베드로의 이 말도 안 되는 탈출로 인해 자존심이 구겨진 헤롯 왕은 간수들을 다 처형해서 죽여버리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러니까 악인이 권력을 가졌을 때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음식 공급을 상실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 막 아첨을 떨어요. 어느 정도로 아첨을 떠냐면 당신이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읽은 성경 20절 후반부로 가면요, 이때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은 벌레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얘기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탈출시켰던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헤롯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서에 의하면 헤롯은 지독한 복부 고통으로 5일 동안 시달리다가 즉사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보면 추정컨대 아마도 대장의 회충에 의한 간염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약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많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외부에서는 영광스러웠던 헤롯이 내부에서는 벌레에 의해서 갉아먹혀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헤롯의 죽음과 함께 한 구절로 끝이 나요. 그게 24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을 읽을 때 마지막 구절과 못지않게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구절 중에 하나. 밑줄을 쫙 그세요. 베드로는 아주 드라마틱한 탈출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사람들 모아서 간증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라면서 짠하고. 네. 그런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등장도 안 하다가 15장에 잠깐 등장해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어떤 할례 문제로 어떤 교회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 최종 검증을 하기 위해 베드로가 딱 등장을 해요.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에 베드로의 역할이 아주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에서는 그냥 무대 위로 물러나고 바울이라는 인물과 바나바의 시대만 도래하게 돼요. 베드로는 기적과 같은 어떤 이 구출을 겪었어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기적을 항상 일반화시키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기적의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현실로 보내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요즘 말로 기도원 원장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적을 간증하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고 소명이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에 의해 쓰여진 베드로후서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써있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흥황하여 지기를 기대했다는 것이 죽기 직전까지 베드로후서를 마지막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구출한 베드로를 그냥 다시 일상으로 넣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밭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 나라가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고 우리 가정 속에 그것이 감춰졌다 있단 말이에요. 녹록지 않은 이민 생활, 이 타국 생활, 이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치 그렇게 감춰져 있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28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 사도들의 행전 마지막 구절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무참하게 못 베어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아니면 적극적으로 아니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끌어내는 그 기적을 통해서 구출한 그리스도인이나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미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미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말씀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야고보는 오늘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런데 20년 지나서 베드로도 순교당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해요. 교회는 교회의 위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성장해 나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남자의 전 재산이 말 한 마리예요. 이 말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말이 도망간 거예요. 이웃들이 와서 너 정말 운이 없다, 불쌍하다.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야생마 20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주변 사람들 너는 무슨 행운이 그렇게 복되다, 복받았다. 아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이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것들이 재수 없는 거였네. 너 왜 이렇게 운이 없냐. 괜히 야생마 들어와가지고 네 아들이 다리 부러져가지고 큰일 났다. 불운하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인들이 징병하러 이 마을에 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건강한 젊은 남자를 다 데려가는데 다리 부러진 자기 아들은 데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것이 행운이구나, 복이었구나. 우리는 이 짧은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난 그래도 지난 한 주까지 하나님 받은 애가 행운인가? 은혜인가? 어떤 사람들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운이 지지리도 안 좋고 잘못한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좋다 나쁘다 판단할 자유는 있지만 미래를 내다볼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순종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삶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기도하기 어려운 제목이에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교회의 사소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얼핏 지나다 돌아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놓칠 때가 많아요. 부끄럽죠. 저도요.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고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숨겨주셨을까요? 유명한 이야기죠. 에콰도르 정글에 아우카 인디언에게 5명의 청년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선교를 하죠. 가자마자 선교는커녕 그들이 죽이겠다고 달라들어가지고 총을 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하지 않고 벌써 다 순교해버려요. 이 젊은이들이 죽었을 때 언론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언론사에서. 이런 선교사역 무식한 겁니다. 격렬하게 뉴스에서 비판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가장 잘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28살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인재. 이런 낭비가 교회에서 해도 됩니까?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회도 비난을 했어요. 불필요한 낭비라고 비난을 했어요. 세상의 눈을 보면 이런 개죽음이 어디 있어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건네보고 죽었잖아요. 안타깝고 무지하고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운 생명이에요. 몇 년 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간호 훈련을 받고 그 정글로 들어가요. 다행히 그 부족들은 여자를 죽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짐 엘리엇의 아내가 거기서 5년 동안 간호 활동을 해요. 그 원주민들을 다 돌봐요. 그리고 5년이 맞춰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족들이 뭐라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희생과 수고를 5년 동안 했습니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5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자들이 중에 하나가 내 남편입니다. 그가 전하려고 했던 사랑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 그곳에 수십 개의 교회가 생겼죠.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부족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짐 엘리엇의 아들이 훗날 담임 목사가 돼요. 놀라운 일. 선교사를 죽였던 자들이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었다. 짐 엘리엇이 알았을까요? 이거? 불필요한 낭비라고 다음날 기사 낼 수는 있겠지만 몇 년만 지켜보면 이걸 누가 불필요한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쉽게 낭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미션을 해내겠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결과를 명확히 모를지라도 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헌신의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고, 주일학교와 유스 아이들의 예배 시간에 그들 가슴에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새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명확히 어떤 모습일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복음이 반드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미션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몇십만원 선교지 헌금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 미션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냥 여행 반, 그냥 선교 반 해가지고 미션 트립. 이게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져 있는 곳에,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은요, 복음 전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막 뿔뿔이 흩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박해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곳곳에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각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핍박 때문에. 스테반의 죽음을 누가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테반은 자기의 미션을 완전히 클리어한 것이죠. 한국의 최초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 들어와서 땅도 밟지 못하고 성경책 몇 개 던져주고 참수이 났어요. 지나가는 이신행이라는 여인이 그 주소 읽다가 그 성경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성도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글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서 벽지로 발랐어요. 거기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그 벽지에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자리가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에 있던 장대현 교회 시초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토마스의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허락된 미션이 완료됐던 것이 토마스가 알았을까요? 그의 현실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20년 지나서 베드로도 죽었어요. 몇십 년 전에 에콰도르에서 짐 엘리엇도 죽었고, 사도행전 7장에선 스데반도 죽었고요. 조선 땅에 처음 땅을 밟은 토마스 선교사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지역에 퍼졌고, 에콰도르의 잔인한 부족 마을에도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더라고요. 한 집 건너서 사창가가 만연했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퍼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흩어진 대한민국 디아스포라 한인 사회까지도, 여기 캐나다 밴쿠버까지도 지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교회도 허락된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들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미션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단코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값진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책에서 봤는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다. 아마도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인생의 미션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 이게 당장 우리 앞에 응답이라면 기도할 만한가요? 기도 못해요. 목사님 당장 기도한다고 눈앞에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질 때 많아요. 알아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있어요.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믿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가장 불행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통장 잔고 보고 주저하지 않기 바랍니다. 관계의 공허함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눈앞에 집채만한 고난의 파도가 덮치더라도 여러분들 낙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하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미션을 완수시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일상의 곳곳으로 확장되어가는 일에 우리 순종과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흥왕해져 가는 길목에 그 말씀이 전파되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미션입니다.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대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